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지난 11월 17일, 11월 17일이죠. 출발했다가 12월 26일 날 우리 탈북 루트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날씨도 따뜻했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해도 봤지만 올해도 저는 비록 그 길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태국 거기 그 수용소죠. 수용소. 어떻게 보면 뭐 감옥이나 같아요. 그 앞에 이번에는 무슨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이렇게 전투 경찰이 모든 정장을 다 입고 거기 가득 모여 있었고 이쪽에는 이렇게 감옥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이 그랬어요. 이때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 정말 그 고비를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 이제는 대한민국의 순서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 앉아서, 그렇지만 감옥이에요. 아주 좁고 그때 옛날에는 뭐 올 때 돈 주고 자리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화장실에도 뭐 이렇게 앉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대기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그들이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느껴지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한계가 있구나. 옛날에 우리는 억압 속에서 살 때 책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좋겠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겠고 많이 알아서 좋겠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유주의 가운데 와서 이제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여전히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고 뭐 사태를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 밖의 것에 대한 어떤 그 무지함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뭐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북한 뭐 정말 그 갔다 온 사람이 중국에 갔다 와서 정말 중국에는 짐승들도 이 밥을 안 먹어라고 하는 말을 진짜 뻥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칠 수 있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남한은 과연 어떤 사회일까? 남한은 과연 어떤 사회일까? 오늘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걸고 발버둥 치면서 어떤 그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진다기보다는 오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 또 이것에서 한 걸음 벗어나면서 어떻게 쫓겨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앞이 어떻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앞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의 고통만 벗어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몸부림 속에서 인생을 끊임없이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탈북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곳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벗어나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과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해서 나온 사람의 차이는 달랐어요. 광야에서 달랐고 막상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봐서도 달랐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는 이들과 하면 싸우면 무조건 질 거다라는 어떤 자괴감 속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옛날에 공산주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크스, 특별히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저 소망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찾지 말고 이 땅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저 피 안에서 찾지 말고 오늘 이 차 안에서 찾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너희들 천국 간다고 하지? 천국에 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 땅에 한번 천국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꿈꾸는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를 통해서는 해결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간 힘으로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무장을 들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죠. 결국에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0년의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지경은 북쪽은 저쪽이고 남쪽은 저쪽이야 라고 하면서 다 말씀해 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구체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오늘의 삶을 피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예수 믿어볼까? 아니면 교회 한번 좀 다녀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택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되려나? 라고 하는 어떤 불투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 좀 어두우니까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네라고. 내가 구할 땅이 바로 저기였구나. 이제 이 아래로 말씀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제비 뽑아서 나누도록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그리고 그 마음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이제는 저물어 가요. 우리 2024년을 이제는 끝자락에서 우리는 과연 2024년 어떻게 살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을까? 아니면 내 주장대로 살았을까?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았을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올해는 참 수확이 많은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고요.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 마음만 이루어주는, 그 소원만 이루어주는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을 다 마무리하고 2025년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이 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참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연약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교회인지도 몰라요.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계획은 분명하셨고 구체적이었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많이 느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어떤 때는 좀 멈추는 적도 있죠. 왜 그렇지라고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셨던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불투명하면 오늘은 분명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저 소리하면 저기 귀 기울이되고 저쪽에서 저 소리하면 저쪽이 귀 기울이죠. 사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또 자유로운 어떤 사회라고 해서 다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한으로 오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와 보니까 이것이 실제였구나,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사실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는 순종이 필요했어요. 오늘도 너의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여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였어요. 분명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은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을 때 얻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도 많은, 어떻게 보면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할까요? 옳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이론과 그런 주장과 그런 신념과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이나 그런 종교들까지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마음은 뭐죠? 순종하는 마음은 나를 이렇게 내어놓는 마음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네가 선택하지 않지? 네가 선택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잖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 무능해 보여요.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역사적으로도 돌아보면 다 그래요. 역사 속의 모든 비극은 그들의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얻어진 모든 결과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21세기의 인류는 문명할 것이고 많이 배울 것이고 많이 알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세계는 더욱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년 전 300년 전과 같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살육당하고 있어요. 살육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 북한과 같은 사회에 뭐 말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인류는 마지막 때까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후과를 맞이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지만 그들은 뭐죠? 그들의 동기는 그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그 좋은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결과예요. 순종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어떤 자세예요. 우리가 그 중국의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한 20여 년이 지났네요. 중국의 그 쓰촨성에 99년도 그때 한동안 같이 있었어요. 통독반이. 우리 탈북민 청년들이 탈북해서 와서 정말 그 많은 시련을 겪어서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는 그때 정말 그런 분들 많았어요. 밥만 먹여주면, 잠만 지어주면 내가 일을 해줄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 내가 발버둥 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강을 넘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 모든 것에서 자기만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어라는 그렇게 고백되어진 그런 아주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곳에 저 중국의 쓰촨성에 가서 그 자그마한 방에서 10명의 남자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믿고 은혜 받으며 이렇게 살아갈 때 다 같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고백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이념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정답은 뭐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것이 순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나밖에 없는, 나밖에 믿을 게 없다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통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청년의 어떤 그 마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뭐 청년들이 많잖아요. 많은가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눈엔 많아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 꿈이 많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정말 홍수가 나는 그런 그 가운데 물 한 모금, 목을 축일 물 한 모금 얻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물은 가득한데, 홍수가 가득 나서 물은 가득한데 그때는 오히려 샘 한 방울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곳에서 이곳에도 갔다 저곳에서 갔다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때 사람들은 또 너무 감사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선택 여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인지를 알게 됐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참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한 걸음 순종해서 오늘은 순종할 수 있지만 또 내일은 또 순종할 수 있을지, 한 걸음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내일도 양보할 수 있을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늘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그 시간이 40년 걸렸잖아요. 이럴 때 우리 양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순종이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차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순종은 결코 무능함이 아니라 순종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순종은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가 어떤 발버둥 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우리는 특별히 그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참 잘해서 왔다. 내가 좀 뭔가를 좀 노력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천만이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오던 길에 또 잘못된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는 20여 년 동안 탈북의 역사만 이제는 거의 30년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쭉 살펴보다가 인생을 살펴보다 숙명이라는 말을 해요. 숙명이라는. 인생은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될 놈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될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잘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즐기는 사람보다 운이 좋은 놈을 이길 수 없고 이런 말이 있죠. 결국에는 운이 될 놈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보다 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되었고 그들은 그 땅을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이 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곳으로, 처음에는 저곳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이것이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축복할 때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누려야 된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서 그렇게 반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는 아편이고 간첩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느꼈던 십자가의 이미지를 딱 이야기하라면 어두워요. 캄캄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다들 공포스러웠다는 이야기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 판다, 우리 해부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기서 아주 음흉한 짓을 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온 사람들은 그것을 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뭐 탈북의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도 소문이 나서 북한 그 구치장에서 중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십자가로 가라 해서 정말 많이 교회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십자가만 봐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했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누구보다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소망을 좀 굳게 붙잡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닻을 분명히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소망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분명하다. 그리고 구체적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면 어떤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그 중국에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런 그 찬양이었어요. 레위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그때는 교사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온 카세트, 그걸 가져다 놓고 둥그렇게 앉아서 통독 다 하고 나서도 저녁에 그 카세트를 탁 틀어요. 그러면 처음에 노래 나오고 한 20분 정도 레위기 강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레위기 함께 쭉 읽다가 마지막 끝날 때 또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울리는 찬양이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적읍시다 해가지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하면서 다 적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3절까지, 이런 좋은 노래는 3절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1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절 만들까요?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북한말하고 남한말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북한에서 이 남한말이 그 영원한 사랑 거센 파도가 이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생 파도네 하고 이렇게 고생 파도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제가 깊은 뭐 북한에도 끌려가고 감옥에도 끌려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 찬양, 고생 파도가 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렇게 부르면서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흔들리지 않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혼자서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고생 파도가 일고 내가 의지하던 그 산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성벽이 부서져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있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우리는 뭐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면 2025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2025년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뭐 또 어렵습니다. 다 어렵대요.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는 절대로 낙관하지 않거든요. 늘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역사는 그대로 흘러와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은 곧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약속의 그 땅 자체가 분명하고 구체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몸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걱정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왜 이렇지? 나라가 왜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과 뉴스에 보게 되면 요새는 사람들이 드라마보다 그 뉴스를 보는 재미가 더 있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극적이고 그만큼 문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좀 하나님께 두십시다. 하나님께 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것이다. 이 위기를 관리하실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 안전한 반석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5년도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고통당하고 날마다 고통당하는 그런 주민들이 수천만이 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궤도에 오른 거예요. 모든 열차는 자기 궤도에서 자기 역할을 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의 그 궤도에 올라야 삶은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늘 불행합니다. 우왕좌왕하고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는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